저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많이 작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커진 상태인데 어렸을 때는 정말 작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138cm였으니까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키가 작았습니다마는 키가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요즘 사람들처럼 막 괴로워하거나 뭐 키를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나 그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키가 작은 것을 즐길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어른들이 혜선이는 키가 작은데 탁구 정말 잘 쳐. 키가 작은데 운동 정말 잘하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더 돋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슬쩍슬쩍 순간순간 키 작은 것을 즐기기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은 정말 키 작은 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하거나 뭐 요즘 사람들처럼 키를 어떻게 키울까 염려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한 일은 없었지만 한 두 가지 면에 있어서는 꽤나 괴로워하고 꽤나 또 억울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한 두 가지 면에서는 있습니다. 어떤 때 제가 키 작은 거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고 조금 속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냐면은 요즘에는 뭐 이렇게 버스가 그렇게 붐비지 않지만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 계시는 50대 이상의 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 버스는 정말 콩나무 시루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빽빽했습니다. 그러면 버스에서 사람들이 다 엉켜가지고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다 보니까 쏠리지 않기 위하여서 키가 큰 사람들은 손잡이를 이렇게 이 뼈대 있는 그 쇳덩어리를 잡습니다. 근데 우리는 쇳덩어리 잡을 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그만한 손잡이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잡아놓고 그 앞에서 잡지도 못하고 있으면 키 큰 사람이 뒤에서 그 꼭대기에 있는 쇠붙이를 잡으면 자꾸 머리를 툭툭 치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다른 옆구리를 찌른다든가 다리를 툭툭 치는 건 괜찮은데 누가 머리를 건드리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일부러 저를 머리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제가 자꾸 걸리적거리니까 흔들리면서 치는데 그때마다 야, 키가 작은 것이 이렇게 나쁜 것이구나 속상한 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거는 머리를 치는 것보다 더 속상해서 억울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체육 선생님이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키 작은 것 때문에.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체육 선생님은 교련 선생님이 같이 교련도 가르치고 저희 때에는 교련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교련도 가르치고 체육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그때는 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배구들. 그러면은 이런 제가 지금도 체구는 적습니다만은 배구는 꽤 하잖아요. 배구는 제가 꽤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키는 적지만 노예 대항 체육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동인천 노예, 인천 노예, 황해 노예, 서인천 노예, 한남 노예, 노예 대항을 하면은 제가 키가 160cm 조금 안 되는데 제가 우리 노예 이 60이 돼가지고 배구 선수로 나가는데 제가 세타합니다. 제가 꽤나 잘합니다. 근데 근데 이 잘하는 게 목사 되고 나서 잘한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부터 잘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못해도 제가 스파이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키가 작으니까. 근데 서브가 날라오면 서브 리시브를 하는 거 있잖아요. 벌써 폼이 딱 나오죠. 리시브를 딱 하면은 제가 키가 적기 때문에 중심 무게가 아래로 딱 가라앉아서 딱 자세가 나오는 겁니다. 잘해요. 손가락을 가지고서 공을 토스하는 거 앞으로도 토스하지만 뒤로도 토스하는 거 잘합니다. 제가 그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를 하면은 반별 이제 선수들을 뽑아서 대항을 하는데 체육 시간에 꼭 그 선수를 뽑았단 말입니다. 그럼 저는 정말 진심으로 선생님 앞에 오히려 잘 보이려고 잘하고, 또 앞에 있는 저를 선생님들이 가까이 있는 애들한테 혜선아 출석부 좀 가지고 와라. 그럼 교무실에 막 다가가가지고 출석부를 가져와서 선생님이 드리고, 정말로 열심으로 선생님한테 잘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잘하거든, 리시브랑. 근데 저희 체육 선생님이 교련 선생님이면서 체육 선생님이 저를 선수로 안 뽑아줘요. 누굴 뽑으냐? 멀때같이 키만 커가지고 잘 다루지도 못하고 박자를 하나 둘 셋 박자를 맞추면서 스파이크를 해야 되는 못하는 그 키 큰 친구들을 선수로 세우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해. 정말 더 마음이 억울한 것은 뭐냐면은 그 저희 교련 선생님, 체육 선생님도 키가 저만한밖에 안 해요, 사실. 근데 당신은 그분이 이제 대위 출신의 그 장교 출신이에요. 옛날에는 교련을 가르치는 분이 다 장교 출신입니다. 근데 점프력이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키를 가지고서 우리랑 같이 배구 시합을 하면 그분이 스파이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어떤 때는 왼손으로 스파이크하고 왼손으로 하는 것 같으면서 오른손으로 스파이크하는, 정말 잘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도 키 작으면서 잘하니까 혜선이도 키 작으면서 잘할 수 있으니까 선수 시켜주겠다 싶어서 저는 진심으로 그 선생님 앞에서 서브도 하고 뭐 어떤 심부름을 시키면 정말 열심으로 했는데 제 진심과는 달리 저희 선생님이 저를 시켜주지 않더라고요. 아, 그때 참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가끔 저 사람도 참 억울하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말 진심이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때때로 너무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저 사람들도 힘이 들겠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진심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진심으로 순종했느냐 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너희 친척 아비집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진심으로 순종했는지 한순간 말씀 듣고 자기 아버지와 가족과 본토와 친척,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이 있는 것을 내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들을 같이 데리고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의 로망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는 것처럼 아마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꼭 이삭을 데리고 갔을 겁니다. 그렇게 진심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는데 아들 번제로 바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또 한 사람을 성경에서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되게 억울했을 것 같아요. 의인이요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했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섬겼는지 자기의 아들, 딸들이 행여 죄를 지었을까 봐서 잔치를 하다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을까 봐서 그 아들, 딸의 사람 숫자대로 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욥을 하나님이 어느 날 다 빼앗아 갔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욥도 억울하지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억울한 사람,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아들,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맡겨준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저 늦게까지 일을 시키면 그 아버지의 일을 충성으로 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다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대하는 것이 탕자를 대하는 것보다 훨씬 못해서 탕자를 위하여서는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잃어버렸던 탕자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데 한 번도 아버지에게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나를 위하여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 진심이었는데 몰라주니까. 제가 체육에 정말 하고 싶었고 잘할 수 있고 열심히 했는데 진심으로 했는데 안 알아주는 그 체육 선생님처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섬기며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충성했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정말 억울했을 겁니다. 그 이야기,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마을로 가시다가 나사로의 집,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대접을 받고 음식을 장만할 때 잔치가 차려지기 전에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동생 마리아가 기특해요. 동생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서 예수님을 계속 똑부러지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언니였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수님 음식 장만하느라고, 왜? 사람들 많으니까 예수님 음식 장만하느라고 얼마나 열심으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마리아야, 네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그러더니 마리아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시선을 마르다에게 돌리면서 마르다를 향하여서 책망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하듯이. 예, 한두 가지만 족하다. 마리아가 너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책망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기록. 사실은 고생은 마르다가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음식을 만들고 예수님을 위하여 진심으로 열심으로 그 모든 일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진심은 모르고 마리아만 칭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문제 삼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마르다를 건드리느냐 이 말입니다. 일 잘하고 있는 마르다를,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죠.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게 지당한 말씀. 왜냐하면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요, 오늘 예수님 성탄절이라서 그런지 유별나게 예배를 잘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도 안 졸아요. 왜 그러세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이런 목사님도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을 위하여서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 목사님을 위하여서 무슨 선물 하나를 꾸미는 것보다요, 목사님 설교할 때 목사님하고 눈을 맞추면서 말씀을 들을 때가 왔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왔다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선물 마련하는 것보다요, 목사님을 위하여서 무슨 음식을 만들 것보다 설교 말씀할 때 졸지 않고 목사님 말씀 잘 듣는 거, 딴청 안 피우는 거, 그게 최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듯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잘했다 칭찬하는 건 지당하시는데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이 말입니다.
고생은 내가 더 잘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 정말 말씀 너무 막 이렇게 듣잖아요. 어떤 때는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오는 게 사실 예수님 앞에 마리아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진심이거든요.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서 자기도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쉽지, 그 무더운 그 중동의 여름 날씨에 예수님 그 많은 사람들 장만하느라고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려면 마리아만 칭찬하고 끝내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마리아 칭찬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말씀을 더 잘 듣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그것만 하며 성경이 기록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괜히 일 잘하고 있는 마르다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마리아를 칭찬하기 위해서 마르다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차라리 기록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마리아를 칭찬함에 있어서 마르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둔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믿음이 키워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는데, 왜 마리아를 칭찬하면 되지 왜 마르다를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이 말하실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를 걱정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지칠까 봐서. 그렇게 수고하다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다하다가 지칠까 봐서 마르다를 걱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걱정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다가, 너무 교회에서 이것저것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그 열심히 나누어지고 쪼개지어서 감사하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돌이키지는 않을까, 주님이 걱정하듯이 지금 마르다를 걱정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를 걱정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마리아, 세 번째 마르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을 오늘 성경 속으로 우리가 너무 들어가지 말고 성경 바깥으로 나와서 제3 관찰자 시점,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관찰하는 관찰자 시점으로 한번 보세요. 뭘 보느냐 하면은 이 세 사람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가 한번 그 시선에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먼저 마리아의 시선을 볼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에게만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칭찬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을 주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에다가 자기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면서 마치 눈으로 빨아먹듯이 눈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그 심령, 그 심령이 주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선, 마르다의 시선이, 언니 마르다 누구를 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마르다는 물론 예수님도 한번 번갈아 보면서, 그리고 동생 마리아도 번갈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향하여서 눈으로 눈치를 주면서 너 빨리 와, 거기 앉아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런 눈치를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좀 책망 좀 해주세요. 언니 도구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과 마리아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지만 사실 마르다의 시선은 마리아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못마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마르다입니다. 말은 마리아에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누구에게 맞춰져 있느냐? 마르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지금 이 이야기의 시선은 마리아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은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를 걱정하면서 마르다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마르다에게 좀 더 마음의 평강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 이름을 부르는데 무엇인가 마르다에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같은 문장에서 연거푸 두 번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할 때 엘리 엘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두 번을 연속할 때 그런 장면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가 옛 일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자카르 자카르 생각나죠? 잘 기억하라. 자카르 자카르 이렇게 연속으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할 때 있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나 아버지나 같은 거예요. 아빠 아빠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반복할 때에는 예수님은 언제나 강조하고 무엇인가 중요하고 그에게 복이 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1절 4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마리아에게 있습니까? 마르다에게 있습니까?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에게 해주고 싶은 일이 있어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르다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마르다의 진심을 다 알고 있어요. 마르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대접하고 싶어하는 거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걱정이에요. 행여나 그 열심과 그 헌신의 마음이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칠까? 그게 걱정입니다. 저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만 한번 슬쩍 드리고 가는 분들은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오히려요, 걱정이 되는 분들은 예배만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봉사도 봉사하고 이것도 청소하고 교회 굳은 일이란 굳은 일은 그리고 교회 사람이 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은 안 와도 꼭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걱정인 것은, 감사하면서도 걱정인 것은 너무 교회 일 많이 하다가 지쳐서 기쁨으로 일하는 것은 이제 없어지고 억지로 힘들면서 하다가 영적 낙담과 실망과 번아웃이 되면 어떡할까? 이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교회, 우리 교회 같이 요 정도의 교회는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겹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쳐서 힘이 너무 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너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1절 42절을 다 한번 4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여러분, 저 염려하고 근심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똑같은 헬라어 원문이 똑같아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헬라어로 뭐라고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마음이 산산조각 나뉘어지다, 산산조각 분리되다, 그게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쫙쫙쫙쫙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염려하면은요,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던 우리의 마음이요, 염려로 다 나뉘어져 평강은 없어지고 불안이 찾아오게.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희락과 평강과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평강의 마음을 쫙쫙 나누고 감사의 마음을 쫙쫙 나누는 것. 지금 주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마르다가 너무 일을 지치고 힘이 겨워서 벌써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마리아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많은 일로 마르다의 마음이 무너지고 상할까 봐서,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쪼개질까 봐서 주님은 염려하고 걱정하여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이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마르다의 저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을까?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열심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분주한 일을 하다가 행여 자기 만족이 안 돼서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주님을 위한 열정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한 열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내가 만족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으로 일할 때가, 그런 일들은 주로 일을 왁구가 짝짝 맞는 거 있잖아요. 한번 뭐를 하면 쫙 어떻게 일을 하면 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보조를 맞춰주지 않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요, 이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내가 만족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도요, 감사와 기쁨으로 일을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면 쉽게 지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면 지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면요, 지쳐요. 저도 마찬가지죠. 내 목회의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하여서 일하면요, 지칩니다. 그리고 지치다가 번아웃 되어서 그 사역을 놓아버려요.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일을 하면 지치지만 주님을 위하여 일하면은 오히려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섬김이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주님을 만족시키는 그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르다를 향하였던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나를 위하여라면은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해도 족하니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는, 내 만족을 위해서는 여러 개 해야지 만족이 돼요.
나를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잘해야 되고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서라면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서라면 마르다야 나를 위하여서라면 몇 가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이 말했던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족하는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 당신을 믿고 당신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만족하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자기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족하는 것이라면 주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아침입니다. 성탄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셨건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새벽에 보았던 시므온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은 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히 눕게 하여 주시고 눈을 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죽어요 이제. 성경이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언을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안 죽어.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은 이제 죽게 될 거야.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므온은 예수님을 안 봐야 돼요. 예수님이 안 와야 돼요. 그런데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면서 찬송합니다. 왜? 내가 죽음이 가까이 오고 내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방법은 이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당신은 주님을 여전히 구주로 섬기며 주님을 믿겠습니까? 당신의 건강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많은 재산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주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며 섬기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아멘입니다. 나는 다 없어져도 주님만은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삶입니다. 성탄의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일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